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핵심이고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악한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뿐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려고 할 때 이 바로 왕이 상징하는 사단의 권세,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음으로 상징되는 어떤 고통,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직진하는 겁니다. 곧장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세상에 굴복하고 비굴하게 세상 권세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이 세상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고 흔들고 우리를 세상의 비방거리, 조롱거리로 만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상황 자체는 몹시 심각하죠. 테러가 없습니다. 아픈 망망한 바다 뒤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아내와 연약한 여자들과 아이들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시편 40편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데 절망의 구렁텅이 이렇게 표준 세 번역에 혹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절망, 멸망의 구렁텅이라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도 이 골리앗과 다윗 같은 그런 처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폭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애굽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명령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대하라, 바라보라, 소망하라,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때는요, 사실 어려울 때예요. 상황이 만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강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굴곡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지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타나요. 아버지로 자기를 묘사합니다. 어릴 적에 친구랑 다투는데,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랑 싸우면요, 이제 코피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친구랑 싸우는데 코피를 터뜨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면서 우리 아빠 데려올 거야 하고 이제 갔습니다. 설마 아빠 데려올까 했는데 진짜 아빠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 팔목을 잡고 네가 왜 우리 아이들을 때렸냐 하고 막 이렇게 막 흔들었어. 그때 그 팔목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도 욱신거릴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의 이미지는 뭐냐, 그 가족을 책임지는 거죠. 예, 보호하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63장 16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실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요, 힘이 없어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마음은 굴뚝같지만 내 자녀를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언약이 있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되심, 그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항상 든든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버지가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얼마나 더 든든하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느냐? 혹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속히 돌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잘 못 살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남아있어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어두운 어떤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죠.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심지어 애굽 군대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비록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갔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해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도 더 나약해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기사로 날마다 체크하는데 그 아들과 딸을 지키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들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나 미사일이 날아들고 건물이 무너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그 애굽의 큰 군대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하시겠다면 너희도 좀 거들라고 하시겠죠. 예전에 그 키즈 카페 가잖아요. 키즈 카페에 가면은 이렇게 암벽 타기, 사실 암벽도 아니죠. 그냥 애들이 조금 기어 오르는 그런 건데, 이제 아들이 막 올라가려고 해요. 조그만 때. 그러면 이제 제가 보고 있다가 불안하니까 뒤에서 엉덩이를 받쳐 밀려고 하죠.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거든. 왜? 그냥 두면 올라갈 건데 불안해서 믿지 못해서 엉덩이를 밀려고 하니까 만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조율하고 계시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하시고 반드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결코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성경에서 건너갈 수 없는 어떤 사망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다가 그 힘을 잃어서 마른 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 바다의 기력이 회복되어 다시 바다가 되고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령 사역자들 중에 거짓된 성령 사역자들이 많은데 이 거짓된 성령의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과시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과시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성령을 신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하고 믿고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리더 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산도 없고 대학교 예산도 없고 아이들이 신앙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주변에 대학도 없고 정말 최악의 조건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 우리가 최악의 조건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조건이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왜 그 군대를 돌려보내시켰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신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 그 교회 가장 가까운 대학이 50분 거리에 있었어요. 50분 거리. 대학생들이 올 리가 없죠. 근데 지방에서 여러분 50분이면은 도시를 건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에서 학생들이 오는데요,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주변에 대학이 넘쳐나고 뭔가 될 만한 분위기였으면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나타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 여러분 애굽의 군대를 이기는 것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비로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리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성실히 하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떠오르게 하고 날개치게 하고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날마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바다는 죽음, 사망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망을 지나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락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반대했던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세례에 비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는 사망을 지나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사건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망을 지나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악인들에게 행하여지는 심판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건지시되 악인을 멸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바람을 부는 대로 여러분 먼지를 이렇게 부채로 흩날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람을 부는 대로 날아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같은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5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악인을 멸하시되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되 영원히 벌하시는데 그들에게는 소생될 가능성이 없어요. 다시 뭔가 힘을 얻을 가능성,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요즘 우리 현대사회의 어떤 불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악한 사람들이 너무 빨리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조두선 사건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도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상으로 빨리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기로 정하신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적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자질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고소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서 가운데서 다윗의 대적이 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시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부조리와 악한 권세들이 반드시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대상이 있다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대상.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할머니들이 저희 집안에는 할머니들이 귀신 이야기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릴 때 보면 할머니들이 귀신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밤에 잘 때 잠을 못 자요. 그죠? 귀신 나타날까봐. 저도 예전에 어떤 친구가 어릴 때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어릴 때 화장실에 가면은 귀신이 머리카락을 막 샌대요. 이렇게 세가지고 이걸 다 세면 잡아먹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머리를 흔들어래요. 이렇게 못 세도록. 근데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죠. 여러분, 저희 아이가 떨어져 자서 처음 이제 떨어져 자게 될 때 무섭대요. 잠을 못 자겠대요. 귀신이 나타날까 봐. 근데 아빠가 옆방에 있는데 뭐가 무섭니? 아빠가 옆방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에게 어떤 귀신이란 어둠이란 존재는 직면에 있는 어떤 실제적인 대상이고, 아빠는 옆방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허상이 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나 크게 보고 너무나 어떤 실제적인 것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아계신 하나님, 엄연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손 안에 거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허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으로 이끌게 되고,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이 현존 세계에서 우리의 능력치를 떨어뜨립니다. 살아갈 힘과 어떤 의지를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 우리 발목을 붙잡아요. 돈이라는 만문신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위축되고 주눅듭니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악한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힘과 권세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부러워해서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우상들과 악한 권세들을 벌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무기력하게 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너로 저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바다가 아무리 크고 깊다고 할지라도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바다를 우리가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악한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신 가나안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3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82장입니다.